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통해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PPT가 지난주에서 제가 다 완성이 된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완성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로 제가 좀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예수님의 시대에 그 안에서 몇 가지 이야기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세 개의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탄생 및 어린 시절하고 공생애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탄생과 어린 시절 우리가 네 가지 했었잖아요. 동정녀 탄생 족보, 그 다음에 탄생 때 일어났던 거 첫 번째 유월절까지. 오늘은 공생애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 사건 전까지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부터 어디까지?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를 공생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공생애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그 사역을 사셨다고 해서 공생애예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공생애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공생애 첫 번째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공생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같이 읽습니다. 두꺼운 것이 프린트물에 있어요. 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공생애 2번 공생애 거기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 치유의 사역을 하신 이게 공생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은 교육과 선교와 치유라고 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애이기도 하고 플러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본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교육하고 선교하고 치유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 동안 많은 지역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와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구제라든가 이런 거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제를 하는 이유는 그냥 사랑의 실천이고 실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구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 세 가지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선교, 치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배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치유 사역 속에 나눔과 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생애의 네 가지 사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받으심, 금식기도, 초기사역, 후기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사역하고 후기사역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6장 16절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이기도 한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전을 초기사역이라고 하고 이후를 후기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그렇게 나눈 이유는 뭘까? 베드로의 고백을 기준으로 초기와 후기를 나눈 이유는 뭘까요? 이게 초기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초기에 가르치시고 선교하시고 선교에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아시겠죠? 그럼 후기 사역은 어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성취해 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후기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먼저 세례 받으신 것부터 보면, 자,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침묵 시대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가운데, 신약성서 시대에 이야기할 때, 종교적 정파 얘기했었죠. 어떤 종교적 정파가 있었죠? 세계파, 바리새파 있었고, 사두개파 있었고, 그리고 SNF파가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그렇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카베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가문의 흐름에 안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 그 제사장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요?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갖는 권위와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무슨 타협이 가능해요? 종교적, 교리적 타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개념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든가 헬레니즘의 그 제국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그러한 게 사두개파고,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바리새파죠. 그리고 바리새파조차도 바리새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 신앙의 본래의 모습, 정결함,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SNF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의식이 있었죠.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몇 번 씻었다고요? 하루 3번 씻었습니다. 우리도 3번 씻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도 3번 씻는 게 대단하냐 하겠지만,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 나가서 하루 3번을 씻는다라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을 그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SNF파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죠. 그 세례 받으셨을 때 누구로부터 세례 받으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모습은 특징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하면서 세례를 주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네파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광야에서 지냈다고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는 에스네파 공동체 안에 세례 요한이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정통했고, 물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SNF파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구약 성경 필사하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들은 메시지는 지금 때가 이르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때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고, 세례 요한은 그 때를 알았다라는 거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때는 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떤 예비될 이제 오실 분에 대한 예비자로서 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뭐죠? 돌 틈에 있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돌 틈에 벌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그 석청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메뚜기 잡아먹었다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별식으로 메뚜기를 먹으신 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별식이 아니라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꿀도요,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는 지금 일일 권장량이 한 숟가락이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꿀 하루 권장량이 하루 한 숟가락 정도예요. 그 이상 먹으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계속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제가 볼 땐 절대 살쪘을 리가 없다. 그림을 그릴 때 세례 요한은 빼빼 마른 모습으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가죽 옷. 그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갖고 말려갖고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는 맞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무릎 꿇고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볼 때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렇죠?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SNF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묵상하고 말씀 보고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석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또 안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예수님의 생애하고 족보하고 이걸 다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신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뭐를 할까? 왜 주일날 이 말씀 주제 말씀 주보 밑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암송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암송하냐면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거는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그냥 몫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인물이에요.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어. 그렇죠?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12살 이후로는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냥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 삶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의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례 의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 들어가갖고 완전히 물에 푹 잠겨가지고 완전히 죽고 태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모습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그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라고 하는 거, 내 공생애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거든요. 예언의 성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었을 때 비로소 예언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있고 우리처럼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례 받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나가서 선포하러 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금식하러 광야로 가신다라는 거죠. 자, 금식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 속에서 구세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확인하시다. 저는 예수님이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스스로 깨닫고 하기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하고의 싸움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마귀하고의 싸움을 어떤 상태에서 싸움하시는 거예요? 가장 육체가 연약했을 때. 가장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가 연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졌을 때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가.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싫고요, 예배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때가 가장 힘든 그 시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여기서 금식은 물도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단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을 것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40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죽거나 그리고 뭐에 빠져요? 몽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 같은 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도 그 순간에 마귀하고의 시험을 하죠. 마귀가 시험 어떤 거 하죠? 마귀의 시험이 뭐 있죠? 푸른 틈을 보지 마시고, 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호가 없어요. 예. 또 어떤 거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시험이잖아요. 뭐 각각의 의미는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으로 그를 응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육적으로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상황, 그 연약할지라도 마귀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곧 영적인 싸움이고 십자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잘 만들었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렇게 쭉 장면 중에 예수님 회상하는 장면 중에 마귀한테 시험 받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씩 웃어요. 마귀가 씩 웃습니다. 웃으면 계속 마귀가 이렇게 보면서 다니죠.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긴 한데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묵상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5장의 말씀에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어떤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 하나님 보내셨을 때는. 그랬을 때 이 금식 기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이 그 고난이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뭐 각자의 이 세계의 시험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돌이 떡이 되는 건 어떤 의미고, 내게 전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 받아줄 거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집중했던 곳은 갈릴리하고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여기 지도 있었나요? 지도가 없네요. 앞에 거 있었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갈릴리 쪽에서, 근데 후기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초기 사역에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지만 어떤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육의 핵심이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디로 그대로 가냐면 바울서신으로 그대로 갑니다. 바울서신의 핵심도 모든 가르침도 특히 로마서 12장 1절부터 뒤에 나오는 16장까지를 쭉 보면 그냥 산상수훈을 갖다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육의 핵심이고 산상수훈이,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핵심도 산상수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초기 사역 가운데서 열광하죠, 그죠? 열광하죠. 사람들이 따른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 여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흔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열광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이유, 회복시키시는 장면.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말씀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씀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병에 걸렸던 사람들, 나 환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만나서 기도해 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어졌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는 어떤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전수자라고 하는, 계승자라고 불렀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이고 지적인 거에만 치중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오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사대개인이 아니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서 나타났을까요? 눈의 가시. 왜? 사람들이 어디로 순간 쏠려요? 예수님에게로 쏠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에게 쏠린다라는 종교적인 힘이 어디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제가 교회 딱 시작하고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다른 교회 잘 되는 꼴을 내가 잘 못 보더라고요. 이게 저도 어쩔 수 없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저 스스로. 이게 뭐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볼 때부터 보면 이광영 목사 킹스채플 교회 거기 딱 갔더니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네? 이런 순간 기분이 딱 상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청년이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절반을 다 팔아서 나눠줘. 그랬더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거 가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인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레위기라든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거예요? 나눔이거든요. 과부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이방인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사역을 갈릴리에서요. 혼혈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로마의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막달리아라고 하는 곳이 로마가 세웠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의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이제 초기 사역의 모습이에요. 직접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셔서 초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회복시키시는 거였다. 그게 초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체험교회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로 봤냐면 회복이라고 봤어요. 예배도 회복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후기 사역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십자가를 예언하시거든요. 처음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냐면 십자가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상 깊게 보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욕을 하세요. 그때부터. 누구를 욕해요? 바리새인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환전꾼들, 환전상들이거든요. 돈 받고 지금 환전상들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 내비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해지십니다. 그러한 부분들, 거기까지가 후기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때 나오는 게 삭개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여리고로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삭개오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후기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거는 내가 회복되어지고 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남을 회복시키려 나가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좋아요. 왜요?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남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돈이 나에게 독이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기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재능을 막 고양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왜 뛰어나게 주신 거예요?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흐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흐름 안에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 오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거죠. 사실은 12제자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12제자 말고 더 많이 있었죠,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여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사도행전 교회 시대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